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고 사업장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자그마치 2억 5,500만 개, 2억 5,500만 개의 일자리가 전 세계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IMF 시대에 4배나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되며 교회조차도 10%밖에 출석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라. 내가 이 고난의 시간에도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약 6개월 전 유대 후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 6개월 동안 유대의 후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많은 파장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이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죠.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것도 한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한 회당에서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트리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주인이 주인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병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 번째로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자였죠.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곱추처럼 이 척추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허리를 들지 못합니다. 꼬부라져 헬라어로 쉰퀴프토, 헬라어로는 쉰퀴프토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요, 원래는 절을 하다, 완전히 구부리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조금 굽은 게 아니라 이 척추가 완전히 절을 할 정도로 그냥 90도 가까이 완전히 구부러져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18년 동안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18년을 살아왔습니다. 허리가 어느 정도 구부러졌으면 하늘 쳐다보죠. 완전히 절하듯이 구부러져서 땅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고달프구나, 내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여자가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허리가 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 필 시간도 없구나, 나는 지지리도 복을 타고 나지 못했구나, 내 평생에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사는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8년 동안 땅만 쳐다보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험난한 인생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아오던 여자입니다. 허리 못 펴는 것도 힘든데 귀신 들려가지고 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있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이 귀신 들렸다나, 이것은 귀신이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다,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에코, 소유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혔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단에게 메인바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메인바, 헬라어로 데오, 이 데오는요, 끈으로 밧줄로 꽁꽁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이 여자를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평생 허리 못 펴고 병치레하면서 살게 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앓으며, 이것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말씀 볼 때 여자는 척추만 완전히 굽은 것이 아닙니다. 척추가 완전히 굽어 보세요. 얼굴을 땡기죠. 그래서 얼굴까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굽어져 있는 바람에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이 속이 다 병들어서 살고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조금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조금도, 헬라어로 영원히 영구히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영구히. 그러니 이 여자는 평생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병이 고침받고 순간 몸이 펴졌습니다. 오늘 18년 된 여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여자는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런데 회당은요, 상좌라는 게 있어요. 상좌, 높은 좌, 좌석. 그래서 회당의 가운데 중앙에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보면 회당의 상좌라고 분명히 나오죠. 마태 23장 6절에. 마가복음 12장 39절, 마가복음 12장 39절, 누가복음 20장 46절에도 같은 회당의 상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회당의 상좌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을 수 없습니다. 아니 18년을 병치레 했는데 벌써 몸에서 이 환자의 냄새가 나거든요. 또 몸은 완전히 굽어져서 걷기도 불편하고 앉기도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앉지 않는 저 회당의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또는 회당의 기둥 뒤에 보이지 않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7눈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자비의 눈이요 창조의 눈이십니다.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랑의 눈, 자비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대요. 여자의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먼저 와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눈물 흘리며 질질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먼저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병들고 괴로워하는 것,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찢어져서 힘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조용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안수하시고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해주시자 이 여자의 구부러진 것이 펴졌습니다. 놓였다. 헬라어로 아폴리오. 이것은 자유롭게 하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귀신한테 꽁꽁 묶여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네가 병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꽁꽁 묶여 있는데 병에 묶여 있고 마귀에게 묶여 있고 절망감에 꽁꽁 묶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자 회당장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보세요. 야, 병 고치려면 6일 동안 고치지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화를 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아니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도 물 먹이려고 풀어주지 않냐? 하물며 16절에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저 불쌍한 영혼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였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병에 묶여서, 가난에 묶여서, 두려움에 묶여서, 우울증에 묶여서, 또 열등감에 묶여서, 실패와 좌절감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주님, 18년 된 여자를 보시고 부르시고 묶인 거 풀어주신 것처럼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묶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8년 된 병자를 풀어주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고침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침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여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니 예수야, 오늘 안식일인데 너의 병을 고치느냐? 회당장이 분노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부 이 마음의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지지하는 분들은 예수님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 보세요. 영광스러운 일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먼지가 펄펄 나는 길바닥에서 거적 깔아놓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에게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내가 좀 한가닥 하지, 내가 그래도 잘하잖아,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 고침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이 여자를 본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척추가 구부러진 여자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왔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하고 앉는 것도 불편하고 온몸에 병칠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인생 한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겠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18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3절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자가 병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이죠. 그때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 보세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걷기도 불편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18년 된 병자가 18년 동안, 그리고 고침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끝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예배 드리는 일에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된 여자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누가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가 병이 나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